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길 목사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수많은 철학자들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신학적으로 신앙 안에서 대답을 해 보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스스로 그 창조된 존재임을 잊어버렸고 그것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거부했던 그 실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에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흙을 통하여 만드셨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창세기 1장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형상, 이 표현은 창조 때에 나타난 특별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창조된 사람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특권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흙과 생기를 통해서 창조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본문은 인간은 영과 혼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본문은 인간은 육과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이분설과 삼분설을 동시에 표현해 주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다라고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분설이 맞느냐 삼분설이 맞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흙을 통하여 만드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을 그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성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갈빗대를 통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완전히 분리된 개체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분신의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상호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연결되어진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실체적인 관점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한 가지 한 가지의 성품들이 사람에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그 관계, 우리가 이웃들과 맺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기능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기능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의 구체적인 분야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할 것인가? 저는 이 시간 5가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도덕적인 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을, 의로운 행동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은 바로 영적인 면에 또한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실천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정신적인 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이 세상에 그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관계적인 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셨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는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릴 것인가?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할 숙제입니다. 또한 가정에서의 관계, 또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적인 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육체적인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도구로서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을 소중하고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통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적인 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건은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된 인간의 본성이 어떠해야 할지, 참된 인간의 행동이 어떠해야 할지, 참된 인간이 마지막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간됨의 본질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발견하시고 성경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는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